자, 오늘은 질문 125번입니다. 질문 125번.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이 이제 주님에 대한 세 개의 기도 간구가 있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세 개의 기도 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어떤 기도의 간구 내용인데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수고와 심지어 주의 선물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만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자녀들에게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 구원해 주소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원의 근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수고와 심지어 주의 선물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사람이나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보면 일용할 양식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리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이것을 구해라. 왜?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을 공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자, 이제 또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불법적인 수단인 도덕질이나 사기, 구걸하는 것으로 취해서 안 된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은 뭐예요? 제가 늘 이제 하면서 정직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는 것이죠. 정직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돼요. 땀을 흘려서 일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 다만 기도하는 것과 우리 각자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가운데 감당하는 수고를 통해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죄악이에요.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리스도인 아울러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써 그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거룩한 공교회는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자, 직업을 청교도들은 직업을 존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직업은 다 똑같이 존귀한 것이다 그랬어요. 존귀한 것. 많이 배워서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일지라도 정당하게 수고하는 직업은 똑같이 고귀하다 그랬어요. 똑같이 고귀하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것이 청교도들, 이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수고를 해서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말은, 자, 우리요, 우리, 나가 아니라 내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자,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된다. 나만 잘 먹고 나만 기도하고 나 이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서 이 빈곤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요, 우리. 이건 뒤에서 또 한번 다루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은 여러 날이나 혹은 여러 해 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친 부요를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부요. 잠언 기자가 얘기를 하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소서. 너는 부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서, 너무 가난하면 비천해질까 봐서. 자, 거기에 우리가 말은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음으로써 비천해지는 것은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여 땀을 흘려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게으르면, 그러면서 내가 어려워지면 틀림없이 원망합니다. 틀림없이 불평합니다. 자, 지나치게 나이가 들고 몸이 상해서 어쩔 수 없다면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공교회도 어느 정도 살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지나친 부요,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며 우리의 삶을 인색하게 만든다. 지나친 부여를 추구하면, 자, 우리가 탐욕에 빠지고 우리가 인색하게 된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또한 너무 인색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이 뭐 한번 내놔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한번 섬겨보려고 생각을 안 해. 이건 탐욕이야, 탐욕.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라. 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는 어떤 선도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하여서 또한 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매일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된다. 여러분, 내가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어야 하며 겸손은 더욱 증진되고 우리의 확신은 더욱 확고해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내 삶을 마치 앞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체험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듯이 내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비로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 때 정말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일용할 양식이 비록 자연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건 아니죠. 영적인 건 아니고 자연적인 이상의 어떤 것들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자연과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연적인 이 산물의 질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쓰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자 여기 잘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주인이 아니시라면 천국 가는 것만 구하겠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구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수고의 노동을 효과적이게 하며, 아까 얘기했죠. 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는 일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는 잘하고 찬송은 잘하고 교회에서 무엇은 잘하는데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자, 이런 것이 왜곡되면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시험에 빠뜨려요. 피차가 고통스러운 삶을 맞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우리의 수고의 노동을 효과적이 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회사가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월급을 받지를 못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적인 염려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자, 사람이요, 염려 없을 수는 없죠. 사실 놓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불신앙이다. 그건 불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천국으로는 인도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위에서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해야 된다. 다시 얘기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라. 올바른 방법으로 일한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고 부지런하다라는 의미예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라.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약을 부지런히 판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내가 부지런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박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확천금을 구한다. 이건 올바른 일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땀을 흘려서 부지런히 또한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벌어야 내 삶이 건강해져요. 당당해지고 건강해져요. 내가 정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치지 않고 내가 땀 흘려 일함으로써 땀 흘려서 또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있을 때 내가 당당해져요. 그럴 때 내가 기뻐져요. 자, 그렇게 가장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의 교육이 바르게 돼요. 자,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또한 엄마도 같이 일할 수 있죠. 그러나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또한 바르게 추위나 더위에서 굴하지 않고 땀을 흘려 일하는 그것을 고귀하게, 수치스럽게가 아니라 고귀하게 말하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칠 때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해져요. 근데 이런 것이 잘 안 돼.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이런 교육이 안 되면 자녀들의 삶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유행을 바라고 그렇게 땀을 흘려 일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 일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하면 나중에 자기 역시도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요. 긍지를 가져. 왜? 그건 존경받을 만한 것이잖아요. 내가 존경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직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에 긍지를 갖게 되고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삶이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꼭 이 신앙 교육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들의 삶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래,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성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녀도 기르는 거야. 이럴 때 그 사람들의 그 집안의 신앙이 바로 서요. 무슨 얘기인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되고 가르쳐져야
진짜 바른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자꾸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하고 공부 잘하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확천금적인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요, 원리. 설사 소유가 좀 넉넉할지라도,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제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라 그랬어요. 구제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해도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4번. 인간의 마음은 피조물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한다. 무슨 얘기냐면 물질과 환경적인 것에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돈으로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신분 얻고 어쩌고 하는 것, 비싼 옷을 입고, 심지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가방 하나에 요즘도 시끄럽죠.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가방 들고 가서 하나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예요? 할까요? 그 몇 천만 원이면은요, 지금요 선교지에서요 예배당을 몇 개 세워 그 가방 하나 값이면 사역자를 몇십 명을 키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꾸 해가지고 볼 때 몇 번 들었는데, 시계를 해가지고 먼 키 있으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몇백만 원짜리. 그 당신 몇백만 원짜리 시계보다 내 이 싸구려 스마트워치가 기능이 훨씬 많고 잘 맞는다. 시계도 1초도 안 틀려. 1초도. 도대체 그것이 뭐가 어째갖고 그 몇백만 원 못 주냐고. 자,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의 위로를 받으려고 피난처를 찾고자 하며 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의 이 일상이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한다. 누구나 다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성향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얘기하면서,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물질이나 환경적 이런 것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인생을,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고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은 누가 책임져요?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져요. 분별력 없이 여러분 내 영을 사람들에게 목을 걸면 안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것이 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소서.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린 아이냐고. 내가 내 신앙 책임질 때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별을 못해요? 왜 내가 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걸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예수라고 그러고 사람에게 거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앙을. 내 신앙,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내 신앙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되었잖아요. 이제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이가 1대1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에. 자, 5번. 이 강구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가 아니라 우리요, 우리. 자,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한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제연금을 합니다. 제가 구제연금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명하셨음에, 자, 너희 가운데 항상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그들의 너희 손을 펴서 살피라 명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 예물을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제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구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제의 11조를 따로 정해요. 여러분 아셔요? 3년마다 11조를 해요. 매년 11조를 하는 것은, 자, 매년 11조를 하면 그것은 뭐 했어요? 백성들이 매년 11조 하면 그거 갖고 뭐예요? 모르셔요? 12지파가 11조를 하면 그 11조로 뭘 해요? 레위인을 먹여 살려요. 레위인이 11조를 하면 제사장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요즘 같으면 교회의 살림은요, 그건 지금 같으면 성전세가 있어요. 사람마다 1년에 내는 특별 세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살림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다.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넉넉한 자들만 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인간들의 사이에서 인간들 관계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뭘 하고 딴 사람보다 부자 되고 딴 사람보다 큰 소리 치고 몇 천만 원짜리 백을 입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싼 차들을 몰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부지런하여 땀을 흘리는 그 바른 수고를 통해서 가정에 바른 믿음의 틀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적 구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심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